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또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를 듣지 않는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으면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으면은 안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마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다는 뜻도 있고 따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뜻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순종을 하느냐? 왜 따르느냐?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왜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20세 이상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위시해 가지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고 왜 20세 이상은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왜 그들이 재앙으로 죽을 수가 있었느냐? 재앙으로 죽었다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됐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은 기적이 나타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물을 주셔도, 홍해를 갈라주셔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셔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셔도, 만나를 하나님의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결국은 재앙으로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왜요? 뭐가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만 믿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지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도대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서, 자, 봅시다.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여기서 봅시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신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삭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데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서 살리사,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나타내셨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나타내셨느냐? 나타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봅시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자,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 왜 나타내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신 것이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누구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다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왜 이걸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자, 여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한 가지 빠진 단어 하나 있죠. 인칭 대명사가 있죠. 하나.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모아사 살아나사. 그리고요, 게바에게 뭐였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뭐였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뭐였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왜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여기에 따르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런 반응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이 여러분이 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뭐 한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뭐 한 대로요.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대. 또 우리가 받는데 무엇을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행함을 따라서 받는데요.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요,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 10% 받기를 원합니까? 50% 받기를 원합니까? 100%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받는데 10%를 받기를 원합니까? 50%를 받기를 원합니까? 100%를 받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0을 받기를 원합니까? 50을 받기를 원합니까? 100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은 대충 해가지고 대충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한지 아세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대요. 여러분, 100을 받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을 받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을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큼 받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적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래요. 실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더라, 이런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대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대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하나님께 나와 들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영혼이 뭐하래요?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나눠 주고도 남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와서 들으래요. 나와서 들으면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대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는 이 말도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샤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다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대. 고난이라고요? 살게 된대요. 고통이라고요? 살게 된대요. 어려움이 있어요? 살게 된대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니요, 살게 된대요.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데 기쁨으로 산대요. 즐거움으로 산대요. 평안함으로 산대요. 감사하고 산대요. 아니,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렇게 살자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느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이 있었어요.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괴로움이 따를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환난이 따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이 있어도 나에게 위로래요. 나에게 힘이래.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래. 괴로움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요. 그럼 봅시다.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좌절을 합니까? 보세요. 고난당한 것 때문에 왜 좌절할까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왜 낙심할까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왜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좌절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만약에 180kg짜리 무게가 나를 누릅니다. 180kg예요. 180kg가 나를 누릅니다.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닐까요? 180kg 덩어리가 지금 여러분을 누릅니다. 위기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죠. 왜요? 그 덩어리를 내가 막아낼 만한 뭐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300kg의 덩어리가 나를 누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낼 만한 뭐가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도망을 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내가 너를 이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로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다윗이 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가 계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날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받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란 중에 위로인데, 왜 곤란 중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모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오락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왜 떡으로 살까요? 그 떡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떡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왜 자기 고집대로 삽니까? 자기 주장인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취미가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취미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니,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통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92편을 보세요. 92절을 보세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로 살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았겠죠. 떡으로 살았겠죠. 자기가 살려고 열심히 떡으로 살았겠죠. 자기가 살려고 열심히 취미로 살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운동을 하느냐면 살려고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야심한 밤에 밖에 나가서 1시고 2시고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대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회포를 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풀려지니까 그거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가정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요. 새벽 1시, 2시, 3시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들어오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가정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는 길입니까? 이거 사는 길은 아니잖아요.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히 이 가정은 파탄 직전에 있는 가정입니다. 왜? 서로가 살려고, 남자는 남자대로 살려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려고 아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이 가정에는 점점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은 나를 파탄시킨다니까요. 내 주장은 나를 파탄을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무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뭐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떡으로 살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4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 제각기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4가족이 이게 가족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은 가족이래.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각기 사는 게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산에서 살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옆에 얘기합시다. 가정입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집이 가정입니까? 집이 호텔입니까? 호텔이라 하지 말고 모텔입니까? 여러분 집이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집은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아니, 자고만 나가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지킨다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생겨도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생겨도 단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가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살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나보고 좌절하지 않고,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 중에 괴로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은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들어봤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요. 연애 때 들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애 낳기 전까지. 보통 한 3년은 그래도 합니다. 3년. 기본적으로 3년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3년이 지나기 전에 사랑한다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3년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3년이 지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금 아주 분위기가 아주 썩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뭔가가 막 안 좋아요. 그럴 때 그 분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얘기해요? 뭔가 눈치를 딱 보니까 쎄해요. 집안 분위기가 쎄하니까 눈치를 딱 채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3년 지나고 나서 조금 나타난 일이고, 이제 3년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 열고 쎄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막 섬기고 했으면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바뀌어야지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상대방이 바뀌어야지 사랑할 만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그대로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몇 년 사랑하래요? 몇 년 사랑하래요? 뭐 할 때 사랑하래요? 바뀔 때 사랑하래요? 안 바뀔 때 사랑하래요? 사랑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가지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가지고 하자고요. 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사랑하자고요.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가지고 하자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즐거우면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개발하는 게 자기의 낙이고 자기의 즐거움이래요. 그래가지고 개발한다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 돈을 대니라고 여자분은 혼자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남자는 일도 안 해요. 개발한다고. 뭘 개발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지 간에 나이가 60 중반 70이 됐어요. 근데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요. 개발. 아니, 강아지 발이 아니라 개발한대요. 개발.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만 딱 개발을 해놓고 나면은 이게 딱 특허 하나 내놓으면은 그동안에 고생한 거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쇠 하나만 있으면 가가지고 막 이거 구하고 사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남자분은 얼마나 본인은 너무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요. 대학 뺏었어요. 대학 뺏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나는 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직분을 다 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옆에 보면은 그분이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자, 시작.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 보게 되면은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뭐 애들이면 야 아들아 사랑한다, 아니면 딸이면 얘 딸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 이게 뭐해? 다시 사랑합니다. 시작.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자고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은,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대요? 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 하게 됐대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어요? 결국은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얽히게 된 게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입의 말 때문인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다 얽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말입니다. 얽히는 것도 말이요, 풀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고난에 잡히고 환난에 잡히고 괴로움에 잡히고, 이 잡히는 것도 뭐냐?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도 뭐냐?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기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느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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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잡혔던 삶, 얽혔던 삶 다 풀자고요. 그리고 벗어나자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